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되는데 만남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학업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우리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새롭게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출발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렵게 하는 것, 어둡게 하는 것, 혼란케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을,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와 일터와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주 뜻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술에 회복 중인 재활치료 중인 성도님들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회복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재활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헛된 사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디모데 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만날 것이고 혹이라도 만나지 못하면 이 편지가 내가 너를 만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준 사랑의 교훈이다, 권면이다. 이 말씀을
마치 교과서처럼 잘 읽고 듣고 새기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데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목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인사말을 끝낸 다음에 편지니까 1절, 2절 누가 누구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긍휼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긍휼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밀며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그 사랑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조건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왜 너를 머물게 했는지 그 이유, 목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말다툼, 말싸움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제일 먼저 나는 떠나지만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겨라. 그때 분명한 이유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왜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는데 왜 나를 자꾸 여기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 두는가? 왜 나를 자꾸 여기에만 머물라고 하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전달되지 못했다면 자꾸 오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자꾸 여기에 머물러? 나도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에베소에 머물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개학도 하고 입학도 하고 오늘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새로운 학교로 또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받아서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왜 이곳에 머물러야 되나, 내가 왜 이곳에 가야 되나, 내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이 보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 마트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슈퍼마켓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우유를 사러 왔어요. 과일을 사러 왔어요. 채소를 사러 왔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것, 여기 온 목적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냥 마실 나가듯이, 그냥 놀러 가듯이, 아이쇼핑 하듯이, 그냥 구경하듯이 슈퍼마켓에 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 머무는 목적이 있거든요. 10분을 머물든지 1시간, 2시간을 머물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면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에베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를 여기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고 지금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그리고 관습, 그리고 전통, 문화, 이 모든 것에 휩쓸려 살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살라고, 예수를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라고, 그것을 도우라고 너를 남겨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먼저 디모데 자신이 세상의 헛된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신앙을 붙잡고 살도록 너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일에 너를 사용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날마다 새기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철학적 신앙, 세상적 문화에 빠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헛된 일에 계속해서 휩쓸려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아 살도록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 내용이에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이 철학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거든요.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헬라 철학이라든지 또 헬라 문화권에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에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너를 보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주 단단한 믿음,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철학적 신앙과 유대, 특별히 율법적 신앙에 빠지고 붙들리면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철학적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든 것들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적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빠져가지고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 철학적 신앙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율법적 신앙. 율법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십계명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 율법이고 도덕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율법을 조금 지키면 우쭐하고 교만한, 거기에 빠지는 신앙, 율법적 신앙에 빠지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철학적 신앙에 빠지게 되고 문화에 물들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붙잡아야 할 것, 그거 붙잡고 내가 반듯하게 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양육해야 된다. 핵심이 뭐냐? 본론은 5절 말씀 보십시오. 몇 가지 교훈을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너에게 편지 쓰는 그 중심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결론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붙잡고 늘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 붙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점검해 볼까요? 우리 안에 청결한 양심이 있는가?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라는 영역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성의 영역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마음의 영역은 지성의 영역입니다. 마음은 여기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음이 깨끗하다. 여기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그리움,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들려요. 앉아서 듣는데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깨끗한 마음, 여기 청결한 마음이 되면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마치 스펀지처럼 내 안에 쏙쏙 들어오고 내 안에 채워지고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옥토와 같이 잘 준비된 아주 고운 흙으로 준비된 마음밭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헛된 족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허무한 이야기, 헛된 세상, 잘못된 이단 사상,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여기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청결한 마음인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라. 두 번째,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종종 사용했던, 바울 서신에만 20번이나 나오거든요. 여기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바꾸죠.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지성의 영역이라면 양심은요, 감성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선한 양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다스리면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고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 나타난다면 어디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양심을 잃어버렸다. 양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이단들도 많아요. 거짓 교사도 많아요. 신화와 족보, 신화와 족보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이야기거든요. 구름 잡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들을 땐 재미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감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갈 때에 선한 양심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여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여러분 불에 타면은, 불로 지져지면은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뜻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마치 버림받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느끼고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또 학교에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 갑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죠.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네네네네. 근데 아이가 진짜 엄마 말씀을 잘 듣고, 그래 오늘은 조심조심 길을 건너야지,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새학기 친구들과 잘 사귀어야지,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좋아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딱 갖게 되는군요. 벌써 내가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엄마 말이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고 내가 내 생각이 복잡해요. 그럼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잖아요. 오늘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붙잡고 오늘도 주의 길을 가야지, 딱 무장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을 때 내가 다 포장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어제도 또 넘어졌어요, 어제도 또 실수했어요, 어제도 또 하나님 영광 가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특별히 여기 거짓이 없는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번 괄호 넣기를 하면, 거짓이 없는 괄호 하면은요,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종종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맺기 위해서 그 중간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을 때, 진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고 기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없다면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 여기 주신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없으면 헛된 말, 헛된 사상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점검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시처럼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옆에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 아이들이 늘 수도원 마당에 와서 놀고 하는데 원장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멋지고 잘난 아이가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이, 수도원장이 그 아이를 특별히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원장님, 왜 편애하십니까? 왜 그 아이만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지.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줄까?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숲속에 가서 새 한 마리씩 잡아와라. 다 숲속에 가니까 뭐 새들이 많으니까 새를 한번 다 잡아왔어요. 이제 너희들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이 새 죽여가지고 와라. 죽여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들 생각이, 오늘 저녁은 새 요리를 이렇게 해주실라나 보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몰래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새를 다 죽여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아이, 특별히 원장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는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산채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놀려요. 저 바보라고. 새도 죽이지 못하는 바보라고 막 놀리거든요. 원장님이 물었어요. 아이한테, 너는 왜 새를 죽이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찾을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여기도 하나님이 보시지, 여기도 내 양심이 보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찾지 못해서 저는 새를 죽일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수도사들에게 이야기하셨다죠. 봐라, 내가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것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꾸며요? 뭘 가려요? 가릴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딱 붙잡으시고,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뜻 이루게 해주세요.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뉴스와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가고 즐겁기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꾸미거나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 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잘못된 교훈, 헛된 교훈, 끝없는 족보와 세상의 철학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헛된 세상